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월 새벽 월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날들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의 것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회에 따라서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주 앞에 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머물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품속에서 머물 것 마냥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정결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아버지여 주께로부터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깨끗하게 씻게 하셔서 마음을 지켜내고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악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은 저자가 누가 많이 기록했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 지혜의 왕. 솔로몬아.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냐? 제1호로 지킬 것은 뭐냐? 마음입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제1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켜야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켜야지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켜야지
내 식구들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을 지켜야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빼앗긴 순간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래서 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 말에 뭐예요? careful, 주의하며. 말씀에 굉장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주의하며, 대충이 아니에요. 주의하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말하는 그 말씀에 너 귀를 청종하라, 기울이라는 거죠. 바짝 대고 기울이라는 거죠. 바짝 대고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을 하시면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설렁설렁 듣다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네 눈에서 절대로 떠나게 하지 말며, 절대로가 여기서 안 나왔는데 절대로 떠나게 하지 말며, 절대로 떠난 순간 끝나니까 그것을 네 눈에서, 여러분 우리는 눈이 딱 떠지면은요 어디 보면 내 마음을 향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은 밖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세상을 싹 구경하게 돼요. 네. 나를 보는 것보다도 상대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든 싫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속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 방법은 오직 뭐냐, 말씀을 통과해서 봐야 돼요. 말씀을. 네. 말씀을 봐야지만은 떠나게 하지 말며가 그래요. 내가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되나. 그러나 내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것을 지키라는 거. 뭘 지켜? 하나님 말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꽉 지키냐. 그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마음 엄청 깊은 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 같은 거 중요하다 생각하면 금고 같은 데도 금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넣어버리잖아. 우리가 안 갖고 있잖아. 은행에 금괴 넣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키라. 왜? 사단이 언제 와서 훔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지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한 달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의 깊게 기울이셔야 되고, 그래야지 한 달을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달뿐만 아니라 올 1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요? 네 마음속에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왜 그러냐?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22절이에요. 그것이 얻어지는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예요? 네 마음을 지키라. 꽉 수호하고 있어야 돼요. 가이드 잘해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자식만 지킬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부터 먼저 지켜야지 자식도 지킬 수 있고 남편도 지킬 수 있고 아내도 지킬 수 있고 나의 소중한 걸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하다 보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빙판길은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조심조심하면서 걷잖아요. 미끄러질까봐. 그러나 그 위에 수북이 쌓여있는 눈이 수북이 쌓여있는 그 밑에 있는 빙판길을 우리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하고 걷다가 어떻게 낙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은 내 속에가 있는데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빙판길처럼 내가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낙상하는 경우가 있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제대로 온전한 순전한 길을,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조심해야 할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큰 위험한 장애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조심조심해서 그 앞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든지 정말 아니면 돌아서 가든지 하죠.
그 길을 잘 안 가려고 그래.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조금만 주의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엄청나게 사납고 무서운 사람이 저기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이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정말 막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정말 막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뭐요?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다른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것은 위험하면 그냥 안 가버리면 되고 멈춰버리면 되고 안 먹어버리면 되고 하는 건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위험에 대처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내 마음 스스로가 흔들린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두려워 하는 것이 가장 무섭고 위험하죠. 왜 그러냐? 역시 내 자신과 투쟁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자신이요. 싸우면 그랬잖아. 속사람, 겉사람이잖아. 이 속에서 내 안에서 둘이 투쟁한다고. 남하고 내하고 다투는 것은 그냥 뭐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와 내 자신이 싸우면 본능적으로 알아서 내 자신에게 져주는 것이 이치예요.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알아서 져줘버려, 내가 스스로. 전투해야 되는데 이것이 뭔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전투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져줘버려. 내 자신에게 스스로 져줘버려. 자아에 져줘버려. 그래서 스스로를 정당화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하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게 그래서 제1호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또 다른 말로 제1호로 지킬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왜?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원뿌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망도 죽음도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먹으셔야 돼. 잘 다스려야 돼요. 음식만 잘 먹고 잘못 먹어서 탈 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잘못 먹고 해서 큰 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생각을 안 해, 사람들.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큰 탈 난 것은 뭐냐? 내 영혼을 송두리째 멸망시키는 내 마음을 잘못 먹어버리면 큰 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버리면 배탈 나듯이.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결혼하다 보면은 아내를 지켜야 돼,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아내는 남편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지키고 부모가 계시면 부모가 연로하면 부모도 지켜야 되고 직장이 생기면 직장도 지켜야 되고 돈이 생기면 돈도 지켜야 되고 직위도 생기면 직위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살아가면 갈수록 지켜야 될 것이 점점 우리에게는 많아지고 늘어나는 거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켜라. 계속 짊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잠시는 즐거울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이 생겼으므로 갈등이 생기고 걱정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로또 당첨 복권 로또 복권이죠. 로또 말도 안 나는 로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죠?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인생이 불행이죠. 열이면 열 다.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한 사람들 보면은요 다 불행했어요. 거의 다. 죽든지 남의 격에서 죽든지 가정 불화가 일어나든지 잘 살아야 보겠다고 그랬을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다인 줄 알다 보니까 여러분 나를 지키고 내 것을 지키는데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점 더 수단도 방법도 기술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것을 소유하고 지키다 보면 옳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고 내 것을 지키면 된다는 그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어떠냐? 무엇을 잃어버리냐? 그것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물질은 얻을 수가 있겠고 다른 것은 얻을 수가 있겠지만 내 것을 지키려다가 한 가지 그것만 고수하다가 결국 뭘 잃어버리냐? 순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순전한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잃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순전한 마음을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은 구별된 나실이며 그런데 삼손이 이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본인이 못 지켜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고 두 눈이 뽑혀지고 그러자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목동대로. 그 순전한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린 순간 본인이 잃어버려서 본인이. 누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누가 잃어버린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 누가 지켜줍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요? 그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헷갈라다 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고 그 아내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도록 간접적으로 살인합니다. 결국 무슨 심판을 받느냐? 훗날 자신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봐야 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모아놨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자식에게 빼앗기는 엄청난 아픔을 또 경험합니다.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아들이 생기고 그래서 간음하면서 자기 자식도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런 인간이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 철저히 회개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오늘 찬양곡이에요. 제발 성령만큼은 거두지 마서 끝장나거든요.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몰아내지 마세요. 멀리하지 말라는 거 몰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간절히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만 지킬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이걸 사람은 몰라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이것을? 나이가 들어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배우지 못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해줍니까? 성경에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쓰여져 있는데 누가 말을 해줘? 말을 해준 사람이 있어야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주고 누가 듣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지. 하나님의 깊은 오묘하신 엄청난 인생이 등불이 된 그 말씀을 깊은 우물에서 정말 생수와 같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진정성 있는 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먹여야 돼 성도들에게. 그래야지 살죠. 흙탕물을 먹이면 되겠어요? 흙탕물 먹이면 안 돼요. 정결한 물을 먹여야 돼요. 성경 안에서 나오는 물은요 성령이 생수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이에요. 흙탕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흙탕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듣고 마셔서 이거 정결한 생수를 먹는 거지 흙탕물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서 특히 뭘 지켜야 되냐?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2월 한다. 오늘이 여러분 2월 초하루잖아요. 2월 초하루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냐? 모든 날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째 자식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왜 첫째를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냐면 첫째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만 내 것이다가 아니요. 11조만 내 것이다가 아니요. 모든 것을 대표성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첫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처음 건 하나님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아멘. 첫날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모든 날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표를 띄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1순위를 지켜내야 하는 게 마음이죠. 네, 이 마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까. 다른 것을 잃었다.
잃어버렸다 해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게 되면 잃어버린 것조차 다시 찾을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너무너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쫙 그냥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말씀을 못 지키나요? 알아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답이 없어서 우리가 쓰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나요? 답이 분명히 딱 있어도 그 답대로 안 살아가려니까 오답을 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답을 내놓고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 잠언 기자가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킬 만한 것은 정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제 1순위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24절 뭐예요? 네 입에서 구부러진 말 버려 이거예요. 네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 내 입에서 멀리 버리라는 말이에요. 멀리 하라는 것은 아예 되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언어가 여러분이요. 응. 나를 너무 과하게 포장하지 마세요. 내 자신들을.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선포하고 말하는 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것은 하나의 몸뚱아리는 하나의 뭡니까? 흙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속상 이게 어떠냐 이 말이죠. 이 구부러진 말은 뭡니까? 에빌. 구부러진 말은 사악한 말이라는 사악한 말. 사악한 말이라는 것은 에빌, 악의 말이거든요. 악의 말은 사단적인 거, 대적하는 말이에요. 대적, 거역하는 말. 그래서 거역하는 것이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사술. 그러니까 주술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무속인하고 똑같다.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이. 똑같이 주님 보십니다. 이 비뚤어진 말이 뭐냐? 사악한 말이요, 사단의 말이요, 나쁜 말이요, 더러운 말이요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들을 내 삶에서 멀리하고 피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모든 말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구부러진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구부러진 말이고 삐뚤어진 말인 건 내 마음에서 구부러져 있는데 신문지처럼 똘똘똘 구부러져 있는데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비포장 도로를 가다 보면 택시들도 그 비포장 도로를 가다 보면 아무리 잘 가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바비바비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쫙 깔려진 고속도로를 하는 게 나는 쫙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포장 도로, 우리의 마음이 비포장 도로면은 가면서 힘드는 거예요. 인생이 팍팍팍 뛰면서 가면서 멀미하고 힘들어 피곤하고. 왜요? 내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비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평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마음속에 좋지 못한 것을 품고 있으면 끝내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게 폭발돼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면 뭡니까? 이렇게 폭발되잖아.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이것이 있는 것을 당연히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 차면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합니다. 끝내는 좋지 못한 것이 나오게 되고 내 마음에 아름다운 것이고 고운 것이 있으면 끝내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게 이치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언어,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지켜야 돼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는 결국 뭐냐?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나를 묶을 수가 있고 말로 나를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말 잘해야 돼요. 아멘.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묶으면 나는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네가 땅에서 용서를 하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사랑하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 내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안 풀어. 그래서 뭡니까? 원수가 맺고 있으면 바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난 네 예배 안 받는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 알면서도 하지 않아. 몰라서 안 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자존심 상해? 아닌 것은 아닌 것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자존심 세워갖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예 하고 순종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해라고 하면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변명하고 저런 변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속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로 나를 묻고, 내 인생, 말로 나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르는 척만 내 계속해서 실사회를 풀어놔.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들을 매이고 나를 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을 누가 매냐? 다른 사람을 매잖아. 내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나를 자꾸 매는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나를 축복해야 돼. 아멘. 내가 나를. 저는 자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성령님.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것을 많이 가져가시고 하나님 것을 많이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네 눈은 바로 봐라 그래. 네 눈은 바로 보면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피. 이 말이 뭐냐? 딱 잘라서 말하면 뭡니까? 똑바로 보고 살아 이거예요. 똑바로 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똑바로 보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왜요? 똑바로 봐야지 우리가 똑바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이 서 있는 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걸 한다 할지라도 같은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같은 상황을 가지고 똑같이 사람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 있는 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자리 잡아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생각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지 않아요. 견해가 나눠집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 우리가 할 일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 똑바로 못 보면 똑바로 생각할 수가 못하죠.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어. 똑바로 못 보는데 어떻게 똑바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판단이 안 돼. 똑바로 안 보니까. 그래서 결국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똑바로 보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앞을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이 사람이 소만옥 집사님인가? 저 사람이 전소연인가를 똑바로 보고 전소연이네 소만옥 집사님이네 이렇게 알지. 희미해가지고 저 사람이 좀 누구요? 그걸 진작 삼아서 누군가 보네 이거 하고 누구야 하고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누굽니다 하고 누군 거 같네고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잖아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이건 이거네 하고 말할 수 있어야지. 똑바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둥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안경과 같아요. 제가 안경 벗으면 여러분 잘 안 보여. 가까워도 안 보인다니까. 눈이 나쁘니까. 그래서 세수만 하고 그냥 안경을 쓰는 거예요. 잘 봐야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몰라,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 나를 모른 척 했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실수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수 외에는 다 그냥 쓰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이렇게 쓰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 해답이 잘 안 보이면 여러분 말씀의 안경을 딱 끼워서 봐야 돼요. 인생 해답은요 말씀의 안경을 봐야 돼요. 거기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쓰면 환하게 보이고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벗으면 흐릿하게 보이고 정확한 물체가 보이지 않아. 이것이 나무냐, 이것이 뭐 판자냐, 이것이 뭐냐, 컵이냐, 항아리냐, 바구리냐 몰라. 왜? 항아리인지 바구리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형상이. 상황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세요. 내가 딱 이것이 이건 줄 알고 잡았는데 딱 덜커덕 잡았더니 파편 조각을 잡았어. 유리 파편 조각을 쪼개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떡인 줄 알고 탁 덜커덕 치웠는데 그거 유리 조각이었어. 그래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덜커덕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인 줄 알았더니 딱 먹고 보니 이것이 아니에요.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경 가져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던지고 산다면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고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낭패나는 거예요. 낭패. 네. 흐릿하게 보고 행동을 하다가 지금 당장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당장 괜찮더라.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읽지 않는지 아세요?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실하게 읽어도요 당장 나에게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벼락을 쳐본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안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손다리를 끊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해. 저주 받을까 봐 못하고 불안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들어오시라.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큰 거 다치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안경을 쓰시고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앞을 똑바로 판단하시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2월 한 달도. 아멘. 두루뭉실하게 인생을 어떻게 무섭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한, 모르니까 안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는데 불안하지. 정확하게 살아가야지. 26절에 뭐라 그래?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길을 평탄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뭐야? 주님이 뭐라 그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게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라는 말이에요. 깜깜한 데서 등대지기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길을 그래서 평탄하게 선택하려는 것은 내가 해야지 남이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야지.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누구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서 선택했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뭐라 하겠어요. 절대 내 삶을 왜 누구를 원망하면서 삽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부모 원망해도 안 되고 자식 원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했잖아. 그래서 내 삶을, 내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어떤 걸 네가 정말 내 인생길을 유익한 것을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다고 해도요, 길이 울퉁불퉁하면 제대로 달 수 없는 거예요. 육상 선수들도 길이 평탄한 곳에서 운동을 하고 달려야 부상의 위험이 적듯이에요. 아무리 잘한 볼트라는 사람도요, 꼬불꼬불한 산이나 돌불이 있는 데서 운동을 하게 되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삶을 산다고 해보세요. 다칠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런 데서 돌멩이를 치우든가 아니면 좋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곳을 선택하면서. 그렇잖아요. 생명의 길을 선택해란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죠. 누가 내 인생 살아줍니까? 누가 이 아까운 내 인생 누가 살아줘?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나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해야 돼. 주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아멘. 우리 앞에 울퉁불퉁한 것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잘라줘야죠. 치워줘야죠.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한다면 그 다음 날, 주일날 어떻게 맨정신으로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새벽까지 그냥 뭡니까? 작업하고 일을 하다 보면 지장이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돈을 벌려고 눈 뒤집어져 까지면서 정신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언제 신앙생활 할 수 있겠고 언제 기도할 수 있겠고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언제 성경을 하나라도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하는데 결국 잡혀지는 게 없어. 뭔가를 하는데 24시간 내내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손이 쉴 날이 없는데도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잡혀지는 게 하나도 없어. 물을 잡듯이 방금 흘려버리고 물을 잡듯이 방금 쏟아져 버리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냐 이 말이야. 알면서도 또 안 하려고 해도 또 그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수십 년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 어수선하고 내 마음이 억눌리다 보니까 내 마음만 그냥 분주해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거 있다 여기 있다 억눌리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인생 허비하고 물 쓰듯이 욕심이 바빠서 못하고 마음이 분주해서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2월 한 달도 금방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또 2021년 금방 가버리고 수돗물 틀어서 버리는 것처럼 인생 써버리고 가버리고 화장실 한번 보고 물 한번 꾹 눌러버리고 보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27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자루나 우루나 취치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와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발버둥 치면서 버스에 가보면 막 차들이 난리가 아니까 지금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오겠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바쁘. 그렇게 안 해도 안 죽거든.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갈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속이 다 속고 속는 거야. 공중의 권세자고 흑암했을 때 보이지 않는 악령들이 그렇게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마음을 분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거 안 하면 죽을 것만큼 그렇게. 여러분 17절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되고 아주 몸부림을 쳐야 돼. 몸부림을 여러분. 목사도 몸부림 치는데 성도들 몸부림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도 몸부림 쳐도요 얼마나 사악한 것들에 덤벼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을 짓눌리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영혼을 공부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도 그러는데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네요. 살 수가 없네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그대로 놔두면 되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Help me, help me.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너네 잡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안 잡으려고 그래. 내 방식대로 살려고 그래.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랍니다. 내 방식대로 살면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죠. 흔들린 상태에서 자고 흔들린 상태에서 일하니 얼마나 피곤해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알아. 인생은 그래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리 해보세요. 어디가 평안이 있는지. 어디가 평안이 있는지.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누가 잘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절대적인 평강은요 하나님 외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뻥 뚫어진 인생 여기가. 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분 따로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악과의 거리를 두셔야 돼요. 악과의 거리가 멀수록 우리는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악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여러분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이 안 되고 죽을 맛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줘. 딱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딱 중심축을 잡아줘. 중심축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 딱 축이 잡아줘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리 듣다 보면 이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소리 듣다 보면 저 소리에 휩쓸리고 인생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넓은 바다에 여러분 선박 하나가 딱 갈바를 알지 못하고 파도에 의해가지고 막 어찌해야 할까를 모르지 막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에 딱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이 넓은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바다 가운데서도 덩그러니 딱 혼자 서 있다는 날짜로 내 혼자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딱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 빠지지도 않고. 네. 사람이 자주 흔들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루는 웃다가 하루는 울다가 하루는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하루는 입꼬리가 내려갔다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직분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는 이랬다 하루는 저랬다 하는데 없다. 신앙이 조울증이 있는데. 신앙의 조울증 무섭습니다. 우리 조울증이요. 실제적으로 조울증이요. 신체적인 조울증이요. 우울증보다 몇 배나 무서워요. 갑자기 확 좋았다. 갑자기 확 꺼졌다. 신앙의 조울증. 좋았다가 푹 꺼졌다가. 비가 왔다. 화창했다. 또 화창했다. 비가 왔다. 눈이 왔다. 바람이 불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냐면 어떻게 깊은 관계를 할 수 있겠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말이죠. 하루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하루는 마귀로 충만했다가 하루는 천국으로 충만했다가 하루는 지옥으로 충만했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버겁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0절이라고 시몬아 봐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다리고 너를 청구했어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기도 했다. 너는 돌이켜 후에 네 형제들을 그렇게 붙게 해라. 사단이 밀가루듯이 여러분 까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까불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안 까불겠어요? 밀가루듯이 까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까버렸냐? 열둘 중 가룟 유다를 밀가루로 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마음대로 쓰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이것들이 작당을 하면서 유혹하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지금 뭡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줄줄이 잡고 있어요. 삼킬자 들것거리 삼켜버리려고. 아나콘다는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무슨 뱀을 갖다가 애완동물이라고 키워가지고 뱀이 갑자기 이 여자가 이쁜 여자인데 예쁜 여자인데 이 뱀을 가지고 침대에서 같이 자더라고. 같이 자면서 이 뱀이 자꾸 뭘 안 먹으니까 뭐가 살이 빠지는 거야. 뱀이 쫙 빠지는 거야. 그냥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동물병원 같은 데를 간 거야.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 왜 빠진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뱀이 자기의 애완 뱀을 알지만 이 독사는 이 뱀은 이 여자를 자기의 그 뭡니까 주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한꺼번에 통째로 삼켜야 되냐면 다 굶어야 돼. 싹 굶어야 돼 몸을. 완전 빼야 돼. 그래서 통째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 여자가 거기 동물병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먹히 죽을 뻔했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킬자를 쉽지도 않아. 그냥 바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인생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미리 알고 가야죠. 그래야지 인생이 여러분 물쓰기 소비하지 않아요. 인생 허비하지 않아요. 헛바퀴 돌지 않아요. 헛바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헛바퀴 돌아. 헛바퀴. 얼음판에서 빙판길에서 뭡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괜히 에너지만 막 소모돼. 헛바퀴 돌고 기름 돌고. 근데 가지는 않고.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헛바퀴 돌듯이. 에너지만 빠져갖고.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고 가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갖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뭐냐?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갔다가 저 세상까지 가는 것은 오직 마음 하나 갖고 가. 이 땅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다른 것 다 못 갖고 가. 그러나 딱 하나 갖고 가. 마음 갖고 가. 마음. 속사람 마음.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 죽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8조 원의 유산을 남고 죽었어. 8조 원. 그 돈이 누구 거예요? 그렇게 벌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 돈 남은 사람의 것이요. 자기 돈 못 써. 자기 그게 버렸지만. 근데 뭡니까? 8조 원의 유산을 남고 죽었어. 아무것도 못 갖고 가. 10원짜리 하나도 못 갖고 가. 돈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수표, 증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마음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저 세상을 다 버렸어요. 그 마음 속에는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기록들이 이 마음. 이게 뭐예요? 칩이야. 컴퓨터에 칩 하나 딱 USB 딱 넣으면 거기가 쫙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칩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했던 모든 행동들이 칩 마음에 싹 들어가 있어. 마음의 칩에가. 이 칩 갖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 그 칩을 쫙 깔아놔. 꽂아봐라. 그러면 그거 쫙 나온 거예요.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게 쫙 나온 거예요. 모든 기록들이 싹 펼쳐집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딱 펼쳐져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마음을 펼쳐놓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먹으면 그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합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심판이 임하고 마음이 우리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 세상적인 마음 그리고 천국의 마음.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가 세상의 권세를 모두 얻으려고 야망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 암살당했어요. 결국 인생 내내 권력에 투쟁만 했지 마음을 한시라도 기쁨을 갖지 못하고 마음을 잘 정돈하지 못했어요. 결국 남에 의해서 뭡니까? 죽임을 당했죠.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잖아요. 전투의 대왕 알렉산더 대왕. 천하의 권력을 쥐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유언을 하냐면 내 두 손 간뚜껑 밖에다가 놓고 간뚜껑 덮지 말고 간뚜껑 밖에다가 놓고 나를 장사하라고 했어. 왜? 가져갈 것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요. 천하 권력을 다 얻어봐도 소용없더라 이 말이요. 나폴레옹 뭡니까? 전 유럽을 제패했잖아요.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력을 가졌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워털루 전투에서 참패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도 떨어지는 법이 있다는 거죠. 참담한 죽음을 거기서 맞이합니다. 수많은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요. 세상 임금으로 기쁨, 대통령으로 누리고 왕도 누렸지만 어떤 사람도 천하를 얻고 기쁨과 행복 둘 다 동시에 가진 사람이 없다. 네? 권력은 가졌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마음에서 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기쁨, 행복, 환경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돈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물질로부터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쁨과 행복 어디서 마음에서 오는 마음을 그래서 잘 잡아야 돼. 그 집에 우리들의 마음은요 집이요 집. 이 집이요 마귀가 아니면 성령이 거하야 돼. 딱 둘이요. 마귀가 거하냐 아니면 성령이 거하냐. 하나님이 거하냐 아니면 마귀가 거하냐 귀신이 거하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거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든지 아니면 귀신이 머무는 마귀 전이든지 이걸 누가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해야지. 누가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 내게 머무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 하잖아. 내가 멀리 하잖아. 말씀을 안 두니까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누가 오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못하면 누가 와? 물이 없으니까 귀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가는 거죠.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 스필가요. 이 사람이 철학자인 스필가인데 뭐라고 한다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했다면 거두게 된대요. 그 생각하는 사람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해요.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뭐냐면은 사람은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성형수술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성형수술을 하느냐. 마음을 성형수술해야 돼. 마음이 정말 이쁘도록 성형수술해야 돼. 이 외모를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공부하고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도 아니요 우리를 성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잠언 17장 22절 뭐라 그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여러분 마음이 내가 즐겁다면 그것이 양약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그래서 엔돌핀이 나에게 NK세포, 엔돌핀 세포, 암을 잡아먹을 수 있는 세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 마음이 안 즐거우면 마음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심령이 그리스도는 뼈를 상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이 여러분 아무리 뭘 갖고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령 상하고요. 암세포들 세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른 사람에서 암세포가 나와. 내 안에서 암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 NK세포가 나와. 내 안에서 NK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가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즐겁게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이 닫혀있을 때는 더욱더 뭐예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정말 답답하고 한달하고 팍팍하고 즐거운 일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내 입은 뭐예요? 더욱더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주님 저는 그래도 기뻐요. 주님 저는 행복해요.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제 사정을 저보다 주님이 더 잘 아셔요. 주님 저는 이 상황이 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멀지 않아 이 상황이 오히려 역전될 것입니다. 나에게 복이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주님은 그 음성을 딱 듣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진짜 힘든 상황이 나면 더 감사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야지 내가 감사를 선포했을 때 다른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뭐라 그래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돼.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봉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구한다. 먼저가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 다음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첫째 예수 중심. 아멘. 예수. 말씀. 하나님. 아멘. 돈, 물질, 자식, 부모가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요걸 찾아야 돼. 일하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밥을 하면서도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예수님 참 좋아요. 일을 하면서 예수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루 24시간 내내 자면서도 예수님 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감사. 나도 모르게 감사가 풍겨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기름 붓듯이 어머니등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귀신들 접근을 못하는 거지. 소식자가 못 되니까. 이것이 바로 범사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다른 큰 것 없어요. 다른 무슨 큰 것을 해야만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속는 거예요. 뭔가 큰 것을 해야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시간마다 긴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5분이든 10분이든 짤막짤막하게 내가 일하는 곳곳에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영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내 영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쫙쫙쫙 흘릴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이 돼요. 식물을 보면요, 여러분, 식물이 노랗게 뜨고 노랗게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뒤에 보면 찐득이가 붙어서 거기 식물에 있는 물을 갖다 싹 빼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식물은 노랗게 떠버려요. 그래서 툭 떨어져요. 생명을 뽑아먹어요. 그 작은 진딧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딧물이 죽여.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습관. 내가 그걸 그냥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그 작은 습관, 그 작은 진딧물이 내 영혼을 파헤치고 죽일 수가 있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큰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 그랬다면 종 먹듯이 그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2월 한 달도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아멘.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기도를 쉬지 않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시고 2월 한 달도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지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보나요,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나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가장 가깝게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곁에 가장 파라클레토스로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정말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우하듯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2월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혼육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에게서 아버지나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내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살리고 내 이웃 살리고 내 교회 살리고 내 지역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고 한국사회 살리고 이 세상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권능의 성령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선포합니다. 주기도문 또박또박 선포하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